오늘 설교는 책망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좀 상태가 제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기가 좀 막히는 현상이 좀 있습니다. 우리 몸은 혈과 기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묵상을 좀 해보면 혈기 그러잖아요. 혈은 혈액과 관련돼 있어서 어떤 공기와 음식 이런 부분들이 어떤 소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만나면서 에너지화되는 그런 전체의 흐름이 혈. 거기서 나온 에너지들이 우리 모든 몸의 근육에 그 에너지들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기. 모든 근육들이 다 뇌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근육을 통해서 하는데 그 근육과 근육을 통해서 이 힘들이 전달되면서 움직이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막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오늘 기가 막히는 현상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힘든데 제대로 지금 좀 잘 안 돼요. 말도 자꾸 엉뚱한 소리가 자꾸 나오고 헛소리가 좀 나오고 자꾸 그럽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싸우고 있는 현상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오는 현상들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책망을 받으라 이런데 하나님 부모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책망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망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가 잘못됐으니까 책망이 오겠죠. 먼저 생각해 보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대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시는 책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좀 책망받을 만한 것,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은 첫 번째는 무정입니다. 무정. 그래서 이제 정이 없다 이런 것인데 이 정이라고 할 때 느끼는 마음인데 무엇냐? 주로 사랑이나 친근함을 느끼는 마음을 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무정을 사랑 없음으로 해석해 볼 때 우리가 무정할 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음, 또 형제에 대한 사랑 없음,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 있다 없다를 객관적인 판단의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내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인가.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에이 하나님 물론 조건을 달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 순종하는가, 이런 정도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객관적인 요소는 가족이나 혈육 관계로 인해서 사랑의 정도가 달라지는가.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권사님 자식에 대해서는 사랑이 굉장히 깊으셨어요. 자식을 벗어난 부분에서는 사랑이 잘 안 보이셨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른 사랑인가, 형제 사랑에서 이걸 객관적인 요소로 봐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식이어서 사랑하고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이 나오지 않거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이 나오는데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이 막힌다면 이 형제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님 사랑에서나 형제 사랑에서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의 두 번째는 수고 없음. 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의 처음은 진리를 알려고 하는 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수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수고, 이런 것들이 유무를 봐야 됩니다. 진리를 알려는 수고는 믿음의 동력을 얻는 데 필요합니다. 진리를 알아야죠. 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뭘 믿고 수고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믿음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수고는 흔들림 없는 소망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흔들리지 않게 되죠. 끝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수고는 사명 감당의 결과로 얻는 멸관이 하나님이 받으려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의 세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으름을 좀 한정한다면 오늘 주시고자 하는 게으름은 예배에 대한 게으름을 한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게으름의 세부적인 내용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게으름과 예배에 참석하려는 사람의 게으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준비하는 박 목사나 우리 박 전도사의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것들의 게으름이 보일 수도 있고,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게으름이 또 보일 수 있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의 게으름은 지혜의 부족, 기도의 부족, 사랑의 부족.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의 부족은, 지혜가 부족하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면 예배의 모습 속에서 미신이나 우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서 우상적인 요소가 있는데도 모르고 막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부족은, 기도가 부족하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기도가 부족하면 사단의 미혹에서 예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자의 게으름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게으름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사단에 대한 무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놓치고 우선순위를 놓쳐서 예배를 빠지게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사단에 대한 무지는 관계와 환경과 여러 이유를 들고 예배를 회방하는 사단을 잘 알지 못하기에 예배를 범하는 죄에 이르게 된다. 이런 부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이거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준비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고 예배의 중요성이, 모든 인간의 복의 중심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결국은 세상 모든 정금으로 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놓쳐버리는데, 이 땅의 것을 쌓고 쌓아서 가져가서 그거 못 올라. 죽어서 그거 들고 가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지금 바라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이 땅의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걸 놓치게 되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앙의 문제가 될 때 예배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흔들릴 때 이렇게 보니까 35년을 하나님의 사명을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 다니는데 예배가 자꾸 빠져져요. 예배가 온전하게 안 돼요. 자꾸 기둥 뒤에서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기둥 뒤에서 졸고 앉아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에 조금만 이유가 생기면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나중에 이게 제가 살아오면서 놓쳤더라고요. 그 어떤 그런 부분들, 그거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의 네 번째는 인내 없음입니다. 인내 없음. 이 인내 없음은 당연히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인내를 의미합니다. 이 인내 없음의 그 이유의 처음은
믿음이 약해서 인내가 없습니다. 다음은 불평이 많이 나와서 인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를 헤매면서 그 수많은 불평을 해 나가죠. 그런 부분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어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을 만들어내면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약함으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의 미혹에 흔들려 번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저주에 무너져서 두려움에 잡혀 끝내 영적인 싸움에서 필요한 인내를 놓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미혹에 흔들리고 저주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싶어도 길게 영적 싸움을 하지 못하고 인내를 없는 그런 결과들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많음으로 인한 결과는, 불평이 많음으로써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불평이 많으면 사단의 올무를 부르게 됩니다. 사단을 불평은 하나님의 주신 그런 성품이 아니죠. 그래서 사단의 올무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게 되어서 끝내 사단의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합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그런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그런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멸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에서 불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어떤 영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도자가 끌고 가도 신앙의 공동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교회된 지체들이 불평이 많으면 나중에 그 싸움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의 다섯 번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이 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이름에 있어서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무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 다음은 사단을 알지 못함, 마지막은 자신을 알지 못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사단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자신을 알지 못해서 이런 무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신성과 그에게서 나오는 구원의 작정, 예정, 그에 따른 언약과 이를 시행하는 섭리를 알지 못함에서 나옵니다. 사단을 알지 못하면 피조물인 사단의 기형과 사단이 어떻게 생겼는가, 사단의 죄와 어떠해서 죄가 생겼는가, 사단과 관계 속에서 인간의 죄는 연관성 무엇인가, 여기서 비롯되는 사단의 회방인 미혹과 저주 등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잘 알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자신의 기원과 자신의 죄의 기원을 알지 못하고 그런 걸 알지 못하는 무지가 있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강함과 사람의 약함을 간과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사단을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사람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기 의지를 막 발동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엉뚱한 기도를 하고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복에 대해서 자꾸 뭐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주신다는데 자꾸 기도하고 있고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가 부모가 가만히 있어도 먹이고 입히고 다 할 텐데 아침마다 일어나 눈 뜨자마자 돈 내놓으시오 이것 내놓으시오 막 하면 나중에 짜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식과 관계가 이상한 관계가 돼버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복에 그런 무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를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객관화해서 자기 신앙을 내려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의 여섯 번째는 희생 없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천국 확장에 대한
그런 필요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희생 없음은 희생의 세부적인 내용은 처음은 불신자 전도의 희생 없음, 다음은 초신자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희생 없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신자 전도의 희생의 요소는 기도 무장을 위한 시간의 희생.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무장을 위한 시간의 희생. 우리가 형제 자매나 이렇게 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잘 안 될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무장을 했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 무장을 위한 희생, 또 초신자 세움의 희생 요소는 말씀 훈련의 희생과 기도 같은 영적 훈련의 희생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희생을 불신자 전도, 초신자를 세우는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도로 무장해야 되고 진리로 무장해야 되고, 기도 없이 또 진리로 무장되지 않고 무엇을 물어보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뭘 전할 수 없는 거죠. 그거 정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불신자를 세우는 거나 초신자 세우는 거나 정말 말씀 훈련이 중요합니다. 영적 기도 같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의 마지막은 불신입니다. 불신. 말대로 믿음 없음, 불신, 믿음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이 땅에서 받을 복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천국에서 받을 복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내가 그 어떤 사람과 관계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입양을 하더라도 그 사람과 관계가 있어지면 복이 오는 것이죠. 중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복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죠. 먹고 마시고 있는 건 부모가 자녀에게 당연히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먹고 마시는 걸 놓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 있는가를 자꾸 봐야 되는데 자꾸 내 앞에 있는 먹을거리를 놓고 자꾸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는 그 믿음을,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 땅에서 받는 복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됨으로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복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과 강건함의 복과 물질의 복 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받을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구원과 그에 따른 복인 구원과 하늘의 상급과 기업과 영생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받을 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원하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선 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는 데 중요한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이 여럿이 있어요. 자식이 여럿인데 내 마음에 흡족한 일을 막 하는 사람, 자녀가 있다면 아무래도 더 밀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가? 아니, 이 자녀가 막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나를 빛내줘. 네 집 자식이냐, 참 그 알고 본 게 자네 자식이었네. 정말로 참 잘 키워놨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있는 거라도 다 주고 싶겠죠.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자녀가 자녀로서 완전히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먹고 마시고 있는 걸 준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받을 복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은 하나님이 여신 복의 통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의 통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나중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거 서는데 복이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붙들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들어 하나 바로 서 있을 때 그 복이 가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 내 생명을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내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것, 여기에 복의 기본적인,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그런 복이 우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조금 기다리는 것. 뭐 당장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저녁 때 무엇이 막 관계가 열리고 막 무엇은 올 수가 없죠. 관계, 인간관계 이런 것은 내가 펼쳐 관계 속에서 이게 열려야 되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것이 하나님이 여시는 복의 통로입니다. 이 두 길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말씀하신 책망을 달게 받으시고 신앙의 개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한 이 땅의 복과 천국의 복에 이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조금 좀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서론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천국을 확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천국 확장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 확장의 비밀은 뭐냐면 겨자씨 하나를 이루는 작은 씨앗 하나가 이루는 나무의 결실. 나중에 보니까 작은 씨를 하나 심었는데 겨자씨 어떤 큰 나무의 결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누룩의 결실. 그래서 빵을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빵이 이렇게 큰데 실질적으로 밀가루가 그만큼 들어가 아니에요. 꽈배기 여러분들 보시죠. 요만한 꽈배기 이렇게 갖고 뭘 캐는데 나중에 오면 이따만하게 커지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천국 확장의 비밀은 씨나 누룩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우리가 천국 확장에 대해서 자꾸 걱정할 일이 없어요. 천국 확장의 비밀은 그 책임은 그 씨를 통해서 큰 나무를 이루게 하시고 누룩을 통해서 먹기 좋은 밀가루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누구에게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건 이제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안타깝긴 하지만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전한 것의 모든 복은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 의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알고 가야 됩니다. 제자를 자청하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심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누룩을 밀가루에 넣어서 반죽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천국 확장을 이루시는 복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의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은 장에서 44절 46절 천국을 사라.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안다면 천국을 파는 사람, 천국을 전하는 사람, 또한 천국을 산하는 사람, 천국의 어떤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중요한 것을 안다면 천국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천국을 파는 사람이 될 것이고,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 비유적인 내용을 위해서 얘기하는 밭에 감춰인 보화, 그 밭에 정말 보화가 감춰있는 거 안다면 내 모든 것을 받아서 그 밭을 살 것이라는 그런 비유죠.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사야 하는 귀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영원한 것과 썩을 것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내주는 수고와 용기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따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그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이 알고 그 돈도 많고 하는 청년이 와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 네 것을 좀 가난한 자에게 내누어 줄래? 그러고 나한테 올래? 그 부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을, 이 세상 모든 정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거. 사람이 많은 평생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가신 선진들 그 어른들 가보면서 동전 하나 이게 붙들고 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내놓고 가야 돼요. 그게 이 세상 썩을 것에 대한 우리의 욕심인데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들고 가는 거 없어요. 괜히 그 뭘 남겨놓고 자식들 싸먹는 꼴만 봤어요. 그게 이 세상 썩을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론의 말씀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생수를 마시라. 조금 길어졌는데 좀 빨리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14절 말씀, 생수를 마시라. 이곳의 내용의 본문은 뭐냐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목이 말라서 우물에서 물을 구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의 육이 목말라 생명을 살리는 물을 먹어야 하듯이 영의 갈증을 해결하고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게 복음의 어떤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복음의 내용.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혼의 갈증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찾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며 사단과 함께 받은 그런 사망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봤던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책망을 받으라. 이곳의 내용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한 잠언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책망을 달게 받아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있는 곳에 책망과 함께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이 책망은 은혜를 베풀기 위한 책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책망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책망은 회개를 통해서 신앙을 개혁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7가지 책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거친 곳에는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경고를 하시며 경고 후에는 오는 것은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에 관하여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명 감당의 수고를 기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일과 예배를 위해 게으름을 이겨내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싸움을 끝내 인내로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무지에서 벗어나시고 천국 확장을 위해서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사단이 주는 미혹과 저주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속의 언약을 소망하시고 생명을 걸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이 이 책망의 날을 넘어서서 온전한 영광을 입고 온 몸으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는 복된 날이 열리고 이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기도로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직 저희에게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사랑 없음과 사명 감당의 수고 없음과 예배의 게으름과 영적 싸움의 인내 없음과 진리를 알지 못한 무지와 천국 확장의 희생 없음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이 책망을 달게 받고 신앙을 개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천국 확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사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험의 때를 건너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빛나는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